서로 돌아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후 예배는 열왕기 2장 3장입니다. 열왕기로 이제 넘어가서 2장 3장 나눕니다 됩니다. 자, 이제 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6절, 신약성경 266쪽입니다. 266쪽.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도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약속을 들어서 오늘 모여있으니 이는 너희와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는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서 서로 대하여 영원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문을 말씀을 중심으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넷째 주일이자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죽었다 다시 살아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부활절 후 6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여러 우여곡절 가운데서도 오늘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고 또 이후에도 아낌없이 복과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며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실 주 하나님께 감사 경배 할렐루야로 그 이름을 송축하며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할렐루야입니다. 2022년에도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을 담던 쓰레기통과 같은 옛사람을 더 온전히 벗어버립시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재림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기다리는 중에 갓난 아기들 같이 늘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합시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합시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기를 간구합시다. 주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아는 것에 자라갑시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건축물의 한 부분으로 또 황금 그릇 같은 새 사람으로 속 사람이 다시 태어나고 자라서 장성하기를 소망하며 주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의 소명대로 그대로 행하며 살아갈 권세와 능력도 덧입어서 사람을 취하는 영적 업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헬라어 원문의 쉼표와 마침표 그리고 그 내용을 기준하면 세 개의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로 2절까지이고 두 번째 단락은 3절, 4절이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5, 6절입니다. 이상의 세 가지 단락을 상고하면서 2022년에도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을 택정하여 하늘의 머리와 땅의 몸으로 이루어진 유일한 참교회의 지체로 사람을 취하는 영적 업으로 부르시고 속 사람을 거듭나게 하셔서 영적 지능을 겸비하게 하시고 장성하게 하시는 주 하나님의 뜻과 작정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아 아시는 은혜와 복과 지식과 지혜가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 각자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 단락의 1,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래와 같이 권면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이 본문에서 사도가 말하는 바를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죠. 일을 맡겼고 그 맡겨주신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그래서 큰 어려움이 없는 듯 합니다만 여기서 사람 나오죠.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 그리고 우리 맡은 자들이 구체적으로 각각 누구를 가리키는지가 분명하게 분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고 또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며 맡은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지 이게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됩니다. 이 말들이 가리키는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분별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지역교회의 사역자들이 섬기도록 세움을 받은 자신들을 향한 권면을 바울이 지금 사역자들에 의해서 권면하는데 그걸 방향을 확 비틀어서 누구를 향하게 할까요? 성도들을 향하게 하고 그래서 무리하게 적용시켜서 성도들을 사역자처럼 영적으로 얽어매는 기준으로 근거로 오용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사역자들에게 바울은 분명히 사역자들에게도 주는 말씀이 있고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 있고 공통으로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사람 우리 맡은 자들이 정확하게 누구인지가 분간이 안 되면 누구에게 하시는 말인지를 오해를 하게 되고 그걸 성도들을 사역자처럼 살게 만들려고자 하는 그런 근거 본문으로 삼는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특히나 이 첫 번째 단락의 헬라 원문을 직역하면 사도가 본래 의도한 의미와 현재의 한글 번역 간의 미묘한 차이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한 종이 헬라 원문으로부터 직역한 것을 읽으며 비교해 보겠습니다. 위에가 까만 글씨가 원문입니다. 지금 현재 한글 번역입니다. 밑에 청색으로 된 게 제가 직역한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직역한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 사람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수행원들 같이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들의 청지기들 같이 여겨라. 이에 그로부터 그분은 청지기들 가운데 누가 충성스러운지를 발견하기 위하여 찾으신다. 아멘. 이 본문은 위에하고 어떻습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는 내용하고 이에 그로부터 그분은 청지기들 가운데 누가 충성스러운지를 발견하기 위하여 찾으신다. 같은 의미겠습니까? 예. 매우 동떨어진 것 같죠? 이게 직역의 의미입니다. 이 직역의 결과로부터 앞에서 제기한 바 사람, 우리, 맡은 자들이 각각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이 가운데 세 개 중에 우리 그리고 맡은 자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참고로 고린도전서 2장 3장에서 이미 자세히 설교하였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각 사람을 그 속 사람 곧 영의 상태에 따라서 프시키코스 그 다음에 살키코스 푸뉴마티코스 이 세 부류로 구별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가장 푸시키코스 그 다음에 살키코스 혹은 살키노스 그 다음에 푸뉴마티코스 이렇게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소마티코스는 조금 이제 이 부분들과는 분별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첫째 이 푸시키코스 아시죠? 이 푸시키코스는 뭐 영어로 내추럴 혹은 센슈얼 감각적인 아시죠? 교육을 받지 않은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자연적인 모습 이걸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데 영적으로는 푸시키코스는 중생 이전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아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의 사람은 다 그가 어떤 철학적인 지식을 가졌든 하늘을 아는 지식을 가졌든 상관없이 전부 다 어디에 속한다고요?
푸시키코스에 속한다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속사람이 전혀 거듭나지 못한 곧 혼적인 본능에 지배되는 사람입니다. 둘째, 살키코스는 푸시크코스에서 물과 성령으로 갓 중생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아이 금방 놓으면 뼈가 자라지 않아서 허물허물하잖아요. 거의 육체에 가깝잖아요. 그걸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갓 태어나 뼈가 제대로 자라지 못한 살덩어리에 어린아이 같은 속사람을 소유한 성도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보통 교회에서 새가족, 막 세례를 받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가 푸뉴마티코스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속사람이 자라고 장성하여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럼 대부분 성도들은 살키코스에서 푸뉴마티코스 사이에 아시겠죠? 나이가 이제 자라가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딱 세 분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최고의 단계가 푸뉴마티코스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갓 태어난 것 살키코스 전부 다 우리들은 대부분 다 그 중간 단계에 지금 자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푸뉴마티코스는 하나님의 택정하심과 부르심에 따라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인도함을 받는 사명자들입니다. 아시겠죠? 사명자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 우리는 바로 사도 바울과 그 동력자들, 물론 편지의 발신자로서 사도 바울 자신과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 지역 회당의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만 그때 당시 함께 갔던 자들이 실라와 디모데도 함께 있거든. 이들 동력, 거기다가 아볼로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전체를 다 합해서 그들을 뭐라 부르느냐? 우리라. 예. 암시하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아시죠? 더 구체적으로는 그 개인이 아니라 그 개인들이 이루고 있는 어떤 직무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수행원들, 예? 그리스도가 왕으로 하시면 그 뒤에 수행원들. 요즘 대통령 아시죠? 대통령이 어디 행차하면 거기에 따라가는 수행원들 아시죠? 수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하면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의 가방을 들고 가는 사람도 있고 아시겠죠? 다양한 부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행원은 상당히 가까이 있는 자입니다. 아시죠? 그냥 종이나 하인과는 좀 다릅니다. 수행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수행원들 같은,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들의 청지기들 같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들. 근데 여기서는 청지기라는 말은 생략해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청지기들. 아시죠? 하나님의 비밀들의 청지기들 같은 하나님의 택정하심과 부르심을 입은 푸뉴마티코스들, 곧 속사람이 진실로 장성한 사명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푸뉴마티코스라 부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들의 청지기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어떤 비밀을 맡았느냐? 그리스도 예수와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성천과 재림의 복음을 맡은 사명자들입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나왔고 또 맡은 자들도 나왔잖아요. 근데 남은 것이 뭡니까? 그러면 사람. 오늘 본문에 사람이 가리키는 구체적인 대상은 이들 세 부류의 각 사람을 모두 가리킵니다. 아시겠죠? 이들 부류의 모두를 가리킵니다. 다만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면 푸뉴마티코스는 사도 바울과 그 동력자들 같이 자신이 그리스도의 수행원들 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들의 청지기들 같은 사명자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그리고 또 다른 푸뉴마티코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들과의 성령의 교통막심을 통하여 서로 알아보고, 아시겠죠? 곧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곧 이런 분들 사이에는 뭐가 통하느냐? 영적인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푸뉴마티코스인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그리스도의 수용원들 같이,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들의 청지기 같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고 가르치지 않아도 알아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모르는 자들에게 뭐 하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푸뉴마티코스라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푸뉴마티코스들은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나아갈지, 어디로 갈지. 바울이 원래 계획은 2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로 가는 거였죠. 그런데 성령께서 어디로 밀어붙이죠. 북쪽으로 쭉 오르면서 결국은 이 마게도니아로 넘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에 어떻게요? 억지로 자기 길을 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 길을 잡는 자들이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모든 걸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자기는 어떤 사람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해하시겠죠? 다만 그 사명을 맡긴 그리스도와 주 하나님께만 그 충성됨을 판단받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맡긴 자가 그리스도와 주 하나님이시니까. 이러한 진리를 사도는 2장 15절에 이미 증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찾아서 2장, 지금 4장이잖아요. 한 장 넘겨서 2장 15절에 이미 증언했습니다. 찾아서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2장 15절입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기 신령한 자가 바로 푸뉴마티코스입니다. 아시겠죠? 원문을 하면 푸뉴마티코스입니다. 이게 신령한 자. 그래서 신령한 자는 자기에 관련된 모든 일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것을 깨우치시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데, 여기서 아무에게도 판단인데 아무에게는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다른 푸뉴마티코스로부터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으로부터 또 그리스도로부터 뭘 받겠습니까?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문제 있다, 이런 판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푸뉴마티코스에 속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살키코스는 고린도 교회의 지체들 같은 사람들, 성도들입니다. 영적인 지능과 분별력이 아직 겸비되지 못한, 그래서 푸뉴마티코스 같은 사명자들을 스스로 알아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며 성령의 견인하심을 따라 영적인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이런 사람들에게는 푸뉴마티코스인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그리스도의 수행원들 같이,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들의 청지기들 같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고 지속적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영적 분별력이 조금 부족하다. 어린아이들이 아시죠? 어린아이들이 어떤 사리 판단을 하는데 부족하듯이 그와 같은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해서 프시키코스 아시겠죠? 프시키코스는 그 속 사람이 죄와 사망의 어둠에 갇혀 있어 영적인 지능과 분별력이 거의 제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티코스인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그리스도의 수용원들 같이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들의 청지기 같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고 목 놓아 외칠 때 아시죠? 목 놓아 외치더라도 그 속사람이 그 소리를 들어도 쉽게 깨달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이들을 깨우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어찌할 방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푸뉴마티코스들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그냥 안 되는 사람이니까 버려야 할까요? 천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푸뉴마티코스는 쉼없이 이 푸시키코스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의 비밀들이 들려지도록 외쳐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나머지 그 결과와 열매는 주 하나님께서 거두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단락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3장 21절에서 23절에 변증에 따른 아시죠? 여기 뭔가 증언을 해요. 세상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3단 논법식으로 정리를 해요. 그리고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이. 직역을 하면 여기 나오죠. 아까 원문에 들어가시면은 직역을 하면은 그러므로 나오지 않습니까? 위에서 그리스도는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에 이어져서 나오는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1세기 당시 개척된 고린도 교회에서와 같이 지금 각 지역 교회의 성도들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과 분열, 이 어린아이들처럼 여러 가지로 자신의 남다름을 부풀려서 보통 좀 자랑하면 어떻게 해요? 부덕불 어떻게 해요? 그렇죠? 내가 유치원 좀 중급 나와도 내가 중상급 나왔다. 이렇게 좀 부풀리지 않습니다. 이게 정상이거든. 그건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자신의 남다름을 부풀려 자랑함으로 이 분열과 분쟁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먼저 증언합니다. 앞에서 증을 다 해왔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교회, 그래서 그런 논쟁의 결과로 결국은 각 지역교회에 분열과 분쟁이 발생하는 근본 요인이 뭐냐? 각자에 대한 자랑으로부터 시작된다. 부풀려서 얘기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또 해소하고, 그죠? 앞으로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하여 사도는 너희들이 분열거리로 삼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우주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가까이 있는 것이나 장래 것이나 만물이 다 너희 것이지만 그것들로서 자랑거리를 삼지 말라 명령합니다. 모든 게 다 너희 거니까. 와, 부자잖아요. 그러면 부자니까 자랑해야 되는데, 근데 그것들로는 자랑하지 말라는. 왜? 너를 포함한 모든 것이 또 누구에게 속하느냐?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그리스도는 또 하나님에게.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어디에,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 것인데 너희에게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누굴 자랑할 거냐?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자랑하라. 이런 배경이 깔려있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성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자랑해요. 그러면 같은 말 하게 되죠. 분쟁이 일어날 것이 있습니까? 다 같은 말을 해요. 다 다른 말을 하니까 뭐가 일어나죠?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랑거리로 삼지 말라 명령하면서 그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그죠?
더욱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고 그들에게 최종적으로 상기시킵니다. 머리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면 아시겠죠? 모든 게 네 거야. 그런데 그 네를 포함해서 너는 다 그리스도의 것이야. 그리스도는 또 하나님의 것이야 하면은 결국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란 뜻이야?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그런데 받은 것 갖고 네 지금 그거 자랑하냐? 내 많이 받았다고. 이런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단락은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더욱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는 변증에 이어지는 결론에 해당됩니다. 종합하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단락에서 사도는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더욱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 푸뉴마티코스든 살키코스든 또 부시키코스든 구분 없이 각 사람은 이러한 진리와 비밀을 너희들에게 전해주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수행원 같이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들의 청지기 같이 여겨라. 이에 그로부터 하나님은 청지기들 가운데 누가 충성스러운지를 발견하기 위하여 찾으신다는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정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자에게 그래서 우리의 사역자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것이 성도들을 기쁘시게 성도들을 행복하게 목회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심판하실 이는 성도들을 판단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판단자가 아닙니다. 사역자는 판단자가 결코 아닙니다. 아시죠? 또 사역자를 판단하는 것이 성도들이 판단할 자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아무리 많은 좋은 평가를 해줘도 진짜 심판자 앞에 가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결국은 진짜 참 판단자의 그 뜻대로.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가 되느냐? 그게 의가 되고요. 그게 진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럽니다. 엄난을 행한 너희 가운데 있는 형제라고 불리는 자를 교회에서 내가 쫓으라. 그러면 목회하는 입장에서 보면요. 그런 성도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래도 뭐 돌이키고 회개해서 막 용서해주고 또 사랑으로 교회가 사랑인데 이렇게 하기가 쉽사이죠. 그런데 사도는 분명하게 내어 쫓으라. 치리해라.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부류에 속하여 있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푸시키코스는 계시지 않는 줄 깨닫습니다. 푸시키코스는 계시지 않는 줄 깨닫습니다.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이 살키코스에 속한다면 푸뉴마티코스로 자라가기를 소망하며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르침에 순종합시다.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이 푸뉴마티코스에 속한다면 살키코스와 푸시키코스를 향하여서 성령의 견인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의 비밀들이 들려지도록 쉼없이 외치며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도록 합시다. 주 성령이시여 우리들로 하여금 이러한 주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온전히 깨달아 알고 믿도록 이 시간 부족한 종과 형제자매 여러분들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주는 두 번째 단락 3, 4절에서 사도는 고린도 교회 지체들 가운데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며 검증하고자 시험하고자 하는 자들이 있음을 암시하며 변론합니다. 왜 이런 의심을 받게 되었을까요? 사도는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박해한 이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그게 다 알려져 있으니까. 진짜로 회개한 거 맞나? 돌이킨 거 맞나? 진짜 사명을 받은 거 맞나? 얼마든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험해 보겠다.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서 9장 16절 17절 9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9장 16절 17절 가까이 있어서 제가 여기 PT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9장 16절 17절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여기에 자신의 사명을 받았다고, 사도로 사명을 받았다고 그거 합니다. 다음 PT 한번 넘겨주실래요? 예. 여기 보시면은 이게 고린도 전후서를 종합적으로 제가 다 정리를 했습니다. 핵심 주제들을. 고린도 전서에 고린도후서에 2번 나옵니다.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9장, 오늘 방금 읽었던 사도의 그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기 그거에 가시면은 10장에 가시면은 고린도 교회 뒤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사도의 바울의 권위를 끊임없이 깎아내립니다. 그래서 다시 고린도 후서에 가서 바울의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다시 방어하는, 변명하는, 변론하는 그런 본문들을 이어집니다. 그래서 두 번 있는데 오늘 전반부에 고린전서에 있는 내용만을 간략히. 그래서 사명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받았는지 뭘로 드러내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사명을 받아서 오셨지만 뭘로 보여줬을까요? 각종 표적과 말씀과 보여줬지만 이 푸뉴마티코스들은 금방 알아보지. 살키코스는 의심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요. 일종의 니고데모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되니까 엄마 뱃속에 도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완전히 어린아이잖아요. 근데 푸시키코스는 아예 알아듣지 못합니다. 아예 알아듣지 못합니다. 마찬가지 바울이 있을 때 교회가 개척됐잖아요. 그럼 바울이 떠나고 나면 뒤에 그들이 스스로 전도해서 또 들어오잖아요. 그들은 바울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근데 바울이 개척하고 거기에 세우고 또 여러 가지로 사람들을 보내서 영향력을 미치려고 했을 때 교육을 계속 시켜야 되니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며 검증하고자 하는 고린도 교회 지체들을 향하여 사도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고 이렇게 변론을 합니다. 이 변론의 의미를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여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너희들 휘하였으나 아시죠? 그 심판받을 때는 위에 말하면 재판관이 있고 아시죠? 그 다음 밑에 이제 피고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그 다음에 검사가 있고 그들 휘하에서 아시죠?
휘하에서 판단받는, 재판받는 거, 이걸 말합니다. 휘하에서나 다른 사람의 휘하에서나 판단받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작은 일이다. 가장 사소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나도 나 자신에게서 깨달아 아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것 안에서 내가 의롭다, 간주되지도 못하기 때문인데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다. 이렇듯이. 결국은 무슨 말이냐. 자기 자신에게, 자신이 돌아봐도 자기 안에서 뭐가 없다는 거죠. 판단받을 만한 다른 허물이 없지만, 근데 그것이 내가 뭘 없다. 내게 허물이 없다는 것이 내가 의롭다는 뭐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징표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판단할 수 있죠? 보통 시비를 판단하는 이 사람이 의롭지 않나 안 의롭 판단해야 되는데 내 안에 아무런 허물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의롭다는 징표가 아니라면 뭘로 판단하죠? 판단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변론으로 사도는 세 가지 중요한 영적 가르침을 깨달아 알게 합니다. 세 가지 중요한 가르침. 첫째, 참 사명자라도, 아시겠죠? 참 사명자라도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로부터 그 직분과 영적 권위에 대해 의심을 받고 검증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검증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심과 검증 시도에 대해 사명자는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막 화를 벌컥벌컥 내면서 성도들을 잡아먹을 듯이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또 전혀 피시키코스들은 당연하게 그렇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사명자는 사명자라면 사도처럼 너희들 휘하에서나 다른 사람의 휘하에서나 판단받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사소한 일이다.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뭐 한다는 거죠? 그렇게 막 갓 앵그리 해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너희들이 나를 무슨 물로 하냐 사역자들을 그거 하냐 하고 이렇게 오히려 방구 낀 사람이 뭐죠? 속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내가 판단해봐야 내게 아무 유익이 없었어. 내가 상을 주는 자도 아니고, 그죠? 내 판단이 주님의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지. 근데 뭐 때문에 판단하냐?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만 나를 판단하실 분은 딱 한 분 있죠. 왜냐니까 그리스도의 수행자잖아요. 또 하나님의 비밀들의 청지기들이잖아요. 그럼 이걸 맡은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를, 사명자를 판단하실 것이니까,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고백 가운데 아시죠? 이 사명을 맡겨주신, 나를 판단하실 분은 이 사명을 맡겨주신 주님 한 분뿐이시다 하는 이 내적 고백 가운데 질서 있게, 아시겠죠? 질서 있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가 아닌, 아시죠? 사역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둘째, 참 사명자는 자신에게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지 항상 살펴야 합니다. 비록 책망받을 것을 자신에게서 발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참 사명자는 그것이 바로 자신의 의로움을 담보해주지 않는다는 영적 경각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안에 허물이 없다고, 나는 괜찮은 자야.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교만한 순간에 사단이 그냥 탁 그 틈을 쬐고 들어와서 넘어뜨리거든. 이러한 경각심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악한 사단이, 왜냐하면 이 속으로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악한 사단이 속에다가 어떤 생각을 탁 던져 넣는데 그냥, 아시죠?
우리 보이스피싱 당해보면 다 알지만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요. 똑같습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것은 거의 내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내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던지는 영적 올무에 걸려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뭘 해야 된다고요? 내가 의롭다는 교만한 생각을 하는 순간이 바로 가장 위험한 때다 하는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참 사명자를 판단할 이는 그 사명을 맡기신 그리스도와 주 하나님 오직 한 분뿐이시다는 사실을 담보로 각 사람의 눈을 지나치게 의식하여서 외식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판단하실 일을 안 바라보고 누구를 바라본다는 거죠?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다가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정작 자기를 심판하실 주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1세기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백성들의 눈을 지나치게 의식하다가 아시겠죠? 그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니까 그걸 더 유지하고 아시죠? 그러기 위해서 길거리에 서서 손 들고 기도하면서 성전 안에 들어가면 막 소리를 큰 지폐 돈 쫙 보이면서 집어넣고 거룩한 옷을 쫙 치장해서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다고요? 진짜 심판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우에 빠졌기, 어리석음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각 지역 교회의 성도들도 잘 생각입니다. 성도들에게 그러면 주 메시지를 들어볼까요? 각 지역 성도들도 사역자들이 지나치게 아시겠죠? 지나치게 자신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도록 그 사람의 어떠함에 대하여 화제거리로 삼는 것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아시죠? 그 사람이 한 말 한마디 갖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요? 말 한마디 하는 것조차도 조심스러워서 자신의 성격이 좀 뭐가 나 있는데도 간글은 촥 하고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왜냐하면 그게 고쳐지질 않으니까 고쳐져야 되는데 저게 왜냐하면은 드러나고 성도들 사이에 드러나고 해서 부딪히면서 또 그 가운데 깎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사역자에게 만들어져 가야 되거든. 근데 그런 것들이 자꾸 성도들을 의식하다 보니까 이게 겉과 속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대로 온전히 순종합시다. 성도는 성도대로 사역자는 사역자대로 이 사명에 이 맡겨주신 이 가르침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단락 5, 6절에서 사도는 자신의 사도권과 그 영적 권위에 대하여 의심하고 검증하고자 하는 고린도 교회 지체들을 향하여서 첫째, 그 판단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둘째,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정하여 변론한 대로 성경의 가르침을 넘어가지 말고 우쭐거리지도 말라고 권면합니다. 우쭐거린다는 것은 자랑하지 말라는 말과도 통하죠. 이러한 두 가지 권면의 이유는 바로 각 지체들의 모든 행위를 판단하실 참 심판주가 곧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는 것입니다. 참 심판주가 오시면 심판을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실지에 대하여 사도는 대략 5가지로 증언합니다. 주께서 오셔서 이제 심판하실 거 아닙니까?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실 건지. 첫째, 참 심판주가 오셔서 각 사람을 친히 판단하실 것이다. 아시죠? 친히.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참 빛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딱 비추면 뭐가 보이죠? 그 사람 안에 귀신이 들었는지, 악한 영이 들었는지, 선한 영이 들었는지, 이게 다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님은 누구에게 이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다 하는 말을 들을 어떻게 필요가 없다. 왜냐하니까 참빛을 비추면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그냥 다 드러납니다. 하나의 그림처럼 엑스레이 보시면 아시죠? 엑스레이 팍 찍으면은 안에 뼈가 금이 갔는지 안 갔는지 다 나오죠. 참빛을 딱 비추면 그 사람의 영혼의 현재 성숙도, 또 어떤 사건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그대로 다 비추어서 보여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판단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분이 그 영적인 어둠에 그 감춰진 것들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일엔 어떤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지 그걸 다 밝혀 보여준다. 셋째, 그분이 각 사람의 그 마음의 그 의도를 아시죠? 그 마음의 의도, 즉 바울을 이렇게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검증해 봐야 된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대부분 뭐였을까요?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아시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그래서 성도들한테 존경을 받으면서 왜냐하면 헬라 철학자들이 다 그렇게 했으니까. 뭐 예를 들면 이 소크라테스를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플라톤 학파 또는 아리스토텔레스 학파, 이런 학파들의 그 우두머리들은 엄청난 존경과, 아시죠? 그런 걸 받게 되죠. 예. 그런 계보를 머리에 자기가 서고, 마치 고린도 교회를 그런 계보의 하나로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넷째가 그분이 그 판단의 결과로 각 사람에게 합당한 칭찬이나 포상이, 주께서 판단하시지 않습니까? 판단하시면 그 판단에 따라서 칭찬이나 상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께서는 고린도 교회나 지금 각 지역교회 형제 자매들 가운데 사역자를 스스로 검증하고 판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지체들아, 비록 사도 자신이나 사역자에게 명백한 허물이나 오류가 있지 않다면, 아시죠? 영적인 분야의 부분에 속하는 것이라면 그들을 판단하실 참 심판자께서 곧 오실 것이니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권면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명백한 허물이 있습니다. 간음, 아시죠? 그리스도를 뭘로 또 무슨 사생아의 아들이다, 사생아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 그걸 사역자로 섬기면 안 됩니다. 그런 자를. 그거는 사탄의 영이 지배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다 사탄의 자손들입니다. 그런 자를 교회가 사역자로 섬기면 안 됩니다. 더욱이 다섯째, 고린도 교회 지체들 사이의 분열과 분쟁의 본질적 원인을 밝히 드러내기 위하여 사도 자신과 아볼로를 모델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앞에 3장 9절을 찾아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각 지역교회의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의 하나의 경작제로 비유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의 건축물로 비유할 수도 있지만 바울 자신과 아볼로를 포함한 사명자들은 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돕는 동력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역 교회의 성도들을 전부를 모아서 아시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모아서 하나의 경작지를 삼으면 바울은 씨를 심는 자와 같고 아볼로는 심겨진 씨에 물을 주는 자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력자. 나머지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각 지역교회의 성도들로 하나의 건축물로 세우실 때 바울은 그 기초를 닦는 자와 같고 아볼로는 그 기초 위에 무엇인가를 세우는 자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력자. 그 집을 완성하고 그 집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모든 공정을 완성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님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구원과 관련된 모든 일의 참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나머지 모든 사명자들과 각 지역교회의 지체들은 모두 그분의 뜻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아서 사역자들과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움을 받았으니 누구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불러 세우신 하나님 뜻과 그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도 말고 우쭐거리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날마다 그 양식을 취하면서 장성하고 장성해서 푸뉴마티코스에 이르기까지 성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 오늘 여기까지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의 속사람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갓난 아이에서 자라고 장성한 영의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의 영적 교감과 깨닫게 하심과 견인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이어지는 영적 실험과 영적 전투 현장 속에서 온전히 연단되며 푸뉴마티코스로 성숙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깨달아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에 적극적으로 달려들고 매진하여서 속성으로 장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이 준비가 되면 또 재홍이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박해의 영적 바람을 불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확실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어린 양 그리스도의 인과 그 아버지의 도장을 팍 받아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뭐가 있을까요? 영적 환난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걸 구분해내신. 그래서 환난과 박해의 영적 바람이 불더라도 또 선을 행하는 중에 당하는 고난이라도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향하여서도 오히려 복을 빌어주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이라도 취하여 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충성된 업으로 쓰임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